여전한 코로나의 위험으로 인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모두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참고 때를 기다리며 힘을 내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현장.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봤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기만 하면서 귀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교회 계단을 내려가면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늘과 땅을 영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배의 영이 임재해 있으므로 진짜 예배는 속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나 거리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곧장 상달됩니다. 요나가 바다 및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예배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차 안이나 부엌이나 모두 예배의 현장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고 회개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 베개로 썼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야곱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멈추어졌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흩어져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여전한 그 크신 사랑에 기대어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대가로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당신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더욱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 그리고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6절,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목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벌써 2주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제일 특별한 교회 소식이네요.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도 정부 시책에 따라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만 그리고 주중 예배는 멈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영상 예배가
지속되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는 로마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역대로,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난리가 없었지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요? 저도 무언가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생각은 하지만 아직 제가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해 논평을 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대신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제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저는 느낌을 얘기하자면 마침내 올 게 왔다. 무섭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 생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기후변화 위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경고의 나팔을 울렸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구나. 이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왔구나. 사실은 저는 피부로 위기가 막 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체와 고체 상태 공존하고 있고 딱 넘어가는 상태, 그걸 critical point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혹은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tipping point, 뭔가 결정적인 전환의 때가 마침내 온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설마 그런 때가 오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 와버린 거예요, 이런 시절이.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병이라고 생각 안 들고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옛날로 얘기하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때가 바야흐로 우리에게 온 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왔을까? 공감의 시대를 썼던 제레미 리프킨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이 14%래요. 근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땅이 77%였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물 세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도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옮겨가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인간 세계로 넘어온 것이 코로나19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코로나19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백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고, 무섭죠. 조금 뉴 노멀이다. 앞으로 이제 이 감염병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경고, 감염병 학자들의 경고를 이제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 인간은 언제나 그래요. 끝까지 가야 돌이키죠. 돌이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버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 종교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치시는 하나의 징벌의 도구라고 막바로 치환해버리는 것은 인간의 그 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실을 해결해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과한 소비를 하고 과도하게 편리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 정말 경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자유로운 경제 질서, 경제 환경의 피해자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싸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는 아닐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하여튼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위기의 시기에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문명의 본질이 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생각해 보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로 보여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천대받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라고 하는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깊은 인생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대목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평안했던데 큰 정신이 나오질 않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큰 정신이 나오죠. 아시아사를 보더라도 춘추 전국시대에 그 위대했던 현인들이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든지 2차 세계대전에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에 위대한 작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야간 침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조명탄이 탁 올라와요. 그럼 적진이 쏘아올린 조명탄이면 내가 발각되기 쉽잖아요. 딱 엎드려야 돼. 그리고 그 조명탄이 점점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조명탄의 불빛이 약간 어두워지려고 할 무렵에 뭘 하라고 하냐면 고개를 옆으로 싹 돌려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난 그때 인생의 지혜를 배웠어요. 때때로 내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돼가지고서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는 그렇게 매우 위태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긴 하나 이제는 정말 전면적인 우리의 삶을 재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할 필요는 지금은 없겠다 하는 생각. 하나님이 너 왜 교회 안 와서 이러실 리는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물론 모이는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또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모여야 되냐 모이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갈 수 없어요. 그 형편이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형편이죠.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어져 있음의 상징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대면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기꺼이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분들이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성전이라는 게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었는데,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나?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도록 한 거죠. 내면의 종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기며 살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산다면 비대면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게 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신선한 바람이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얘기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기도를 통해서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지한 얘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믿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가 오늘의 삶을 빚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가 자초한 벌을 지금 받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내 삶이 방만했구나. 우리 문명이 너무 무신론적 삶을 지향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죠.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셨지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가 멈추어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우리는 늘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지만 막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다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오늘은 지난 설교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실천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은 구체적인 방법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성도의 바른 삶, 바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온갖 어그러지고 아픈 일들이 생기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면 귀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지요. 이 귀한 진리를 우리 교회의 현실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성령을 따라 산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신령하게 산다는 말로도 됩니다. 신령하게 산다. 이 말 자칫 오해하면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이나 은사적 체험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셔서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은사의 체험도 하고 이 하나님과 남 사이의 은밀한 이런 체험적인 비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일은 바른 신앙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신앙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 자라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은사체험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에 판별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결과는 대부분 어그러진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이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이 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바른 관계란 사교성이 있고 인사성이 좋고 사람들을 잘 사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상, 체질상, 기질상 다른 사람들과 사교성이 좀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갑니다. 그런 관계 형성과 회복,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성도에게 드러나는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성령을 따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이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죠. 5장 마지막 절, 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잘난 체 한다. 이 말은 자신이 그만큼 되지 못하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실제 자신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더 많이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받으려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거지요. 잘난 체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이런 모습을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먼저는 서로 노엽게 합니다. 노엽게 한다. 화나게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의 원래는 뜻은 결투를 신청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당신보다,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말을 믿고 상대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그것을 입증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서 타인에게 나 자신,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려다가 상대방을 노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투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분하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하게 될까요? 질투하게 됩니다.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반드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자기보다 귀한 이웃, 자기보다 정말 소중한 그 대단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이웃을 섬기며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지요. 그것을 특권처럼 여기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비교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관계를 맺으면서 남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짐을 나눠줍니다. 나 혼자 그 짐을 지는 것이 무거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서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신앙이 잘 자랐다, 믿음이 잘 자랐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증거가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잘 자라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강자가 되길 원하지요. 그래서 약점이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헛된 자랑들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오히려 내가 감당합니다. 짐을 져주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한 것, 그것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고 예수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면, 성도가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것, 그것은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랑은 강한 자로서 약자에게 베푸는 선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종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이 사랑이 보여주는 종노릇입니다. 사랑은 종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종이 되어야 비로소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종이 되어야 그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짐은 누가 지지요? 짐은 종이 지는 겁니다. 주인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할 때 그 짐은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한계와 허물, 실패와 허물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허물과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따라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옛 모습을 부정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신령한 도를 깨달아서 마치 신선처럼 살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성도라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고 한계와 모순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종교, 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뿐 아니라 자기 홀로는 존재할 수도 없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수고하며 존재한다는 것,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지요.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짐을 지우는 것,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그 짐을 혼자 지으며 살아가려고 하지요. 분명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꼭 만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아프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자신의 약함을 지체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어쩌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지탄을 받지 않겠지만 신앙적으로는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책임 있게 살려는 자세는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짐을 나눠지며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는 길을,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짐을 서로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성도는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우리 짐을 나눠지는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6장 1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보통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죄를 발견하게 되면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그의 허물이 드러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명성과 아름다움을 물어뜯습니다.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를 비난하고 비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훌륭한 것까지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을 볼 때, 만나게 될 때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무엇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하지만 강인합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진 영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라라는 것이지요. 죄 지은 자를 정죄하고 우리가 이 우리들과 분리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지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우리와 분리시킵니다. 죄 지은 자를 분리시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죄 지은 자를 우리로부터 떼어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려는 시도는 율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짐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죄 지은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가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수많은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보호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짐을 나눠주는 방법은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라 라는 말씀이지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짐을 지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의 그 부르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른 짐을 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꼭 목사를 잘 볼필하라는 말씀인 듯해서 이 말을 전하는 제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은 이 성도의 영적인 복락에 결정적인 존재입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성도는 영적인 유익과 복락의 길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짐을 같이 져줘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짐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짐을 나누어 져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온 가족들은 정말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분들입니다. 제 대표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헛된 자랑을 붙들지 않고 짐을 잘 지려는 것, 그것의 핵심은 뭘까요? 다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자랑들을 붙들지 않고 서로 짐을 잘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약한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것, 그 약한 사람의 짐을 잘 질 수 있는 그것의 핵심은 사람을 잘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살피는 일, 남을 돕는 일은 잘하지만 자신을 살피는 일에는 실패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있는 부나 재능, 능력이나 학벌, 신분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각각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역할과 부름의 그 은사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로 자신을 살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로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바르게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게도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정말 감사와 자랑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나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설교자로서 아쉽기도 하고 고마운 점도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셔서 아쉬울 때도 많지만 또 한편 그게 감사하지요. 늘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꼭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신다 해도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2절, 이걸 다 기억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서로라는 말이지요. 서로 이 말씀을 꼭,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서로는 교회의 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지요. 교회는 서로 싸우거나 질투하지 않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더불어 함께 자라가고 더불어가 아니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나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어떤 이해관계도 없었던 사이였지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종로로 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곳,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허락하셨던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단계, 2.5단계, 점점점 거리두기의 강도가 심해지지요. 문제는 이런 거리두기가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지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서로를 돌보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서로 모른 채 하며 지냈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늘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혹시 어려운 일은 없는지 살피고 돕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한번 그 모습을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시온 가족들로부터 서로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과 격려를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사랑을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꼭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받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조심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지만 그 때문에 아프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넘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소외받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움직여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린 부득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온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섬세하게 서로를 살피며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뜻을 성취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모두는 당신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역시 그 부족함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기대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로부터 넘쳐 흘러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도 열어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온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회사와 운영하는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